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57장입니다. 2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일반 생애를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게 되는데요. 그 생애를 3년간 사시죠. 이제 그 3년의 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 이하에 보면 3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또 뒤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내용 등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부였던 3명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요. 베드로가 재미난 고백을 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이다. 잘난 체 좀 하고 또 교만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게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던지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주님의 이런 말씀에 베드로는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난밤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밤 물고기가 다 어디 피신을 갔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허탕을 쳤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해가 떠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부인이들은 압니다. 물고기는 밤에 활동한다는 걸요. 경험상 물고기는 밤에 활동하지 해가 뜨면 다 자러 가고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활동하는 밤새 물고기를 어부짓을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이제 물고기가 자러 가는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더 안 잡히지 않겠습니까? 헛수고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은 이제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이제 건져서 오늘은 허탕이라 그러고 그물을 손질하는 마당에 와서 또 던지라 그러니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건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던지기는 던지지만 속으로는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던졌더니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배에 잡은 물고기를 쌓을 때가 모자라서 딴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의심했던 자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의심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당연한 것이나 또는 그렇게 의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요, 의심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 안에서 믿겠습니다, 내가 경험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사실 안에서만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의심하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으로는, 피조물인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창조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크게는, 작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기에 해야 됐다는 죄를 지었기에 그는 잘못했다라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요. 더 크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느냐. 그것은 그는 이 고기에 낚는 삭시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이제 깊은 곳에 가서 낮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던지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위대한 랍비나 위대한 사람이다, 스승님이다 라는 가르치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수준, 랍비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미난 것은요, 고기를 잡고 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나니 자기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의 첫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맨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완악함을 보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모습이 저는 이 베드로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날 때요, 나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의로는 내가 구원의恩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나의 제약된 모습들을 내가 감히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겸허한 모습, 이런 진실된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덧입으실 때 오늘도 주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한 인생, 주님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오긴 이 아침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겸허한 모습, 나의 부족을 고백하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주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더 온전한 믿음 삼하는 모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더디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하는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 주셔서 정치 잘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대단 축복하여 주시고 속한 가정도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던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맑은 응식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